네, 오늘 7과 8장, 9장, 10장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6과에서 8장, 9장, 10장 관찰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8장을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죠.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보아야 될 부분은 우상제물에 대한 배경입니다. 우상제물에 대한 배경. 우상제물에 대한 배경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두 군데 장소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우상신전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었습니다. 예, 두 가지, 하나는 신전, 또 하나는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요, 도살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거의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일단 음식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 즉 이제 동물을 희생제물로 이제 제사장이 바치게 되면 그 음식을 세 목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첫째는 제단에서 불태워서 제물로 제사 드렸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가져갔고, 세 번째 몫은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자기의 몫을 따로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장으로 보내줬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되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 받은 고기를 가지고 가서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나 또 이웃 사람이 잔치에 초대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또 이런 이웃집 잔치에 초대되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였고 매일같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였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기를 먹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고, 첫째 먹고 사는 문제였고, 둘째 이웃과 교제하는 문제였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8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14장,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길게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가장 실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장을 할애해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관련이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배경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요. 8장, 9장, 10장을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아는 것처럼 이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와 함께 다른 문제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자유,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자유, 취할 수 있는 자유.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원리 세 가지. 자, 그 세 가지가 뭘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 원리상 세 가지가 나오는 첫째는 지식의 원리입니다. 지식의 원리와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원리. 세 번째는 양심의 원리. 네, 이렇게 세 가지 원리가 같이 작용하고 돌아가는데요. 지식, 사랑, 양심. 예, 요 세 가지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 8장, 9장, 10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좀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지식, 사랑, 양심,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버텨주는 거죠. 서로 지지해주고 보완해주고 있는 것들이 사랑, 지식, 양심이에요. 우리가 자유라는 걸 사용할 때,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덕이 세워집니다. 덕. 자신의 덕, 이웃의 덕, 교회의 덕. 이 덕이 세워지죠. 자유의 반대가 방종인데, 방종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사랑도 양심도 지식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덕이 파괴되게 되죠. 요 원리가 지금 본문에서 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함께 좀 지식, 사랑, 양심 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갈까요? 3번.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식.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찾아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고 간단하게 연구한 걸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에 대해서 8장에 나오는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자, 8장에 나오는 지식에 대해서 첫째, 지식의 원리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첫째, 사랑이 없는 지식. 이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죠. 교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요. 둘째, 요거 지식주의. 지식주의는 참 지식이 아니다. 2절을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을 위해서 아는 것은 그거는 진짜 지식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아는 것만을 위한 아는 것, 지식을 위한 지식, 이거는 참 지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식에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3절을 볼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냐.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근거한 인격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지식을 위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이게 지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지식의 관계, 지식과 지식의 관계, 하나님과 지식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이 지식의 원리를 적용을 해보죠. 그러면 우상에 대한 지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에 대한 지식은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때요? 먹어도 되죠?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볼까요? 우상에 대한 지식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유일한 신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우상 제물은 당연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주이시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여기 6절에 대한 말씀을 정리한 건데요.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4번, 5번의 적용은 우리가 알게 된 그런 지식에 따라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6번째로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이런 지식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그럴 만한 지식이 다 있지는 않다. 그 말이죠. 첫째, 우상 제물을 우상 숭배 참여로 알고 먹으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상하게 된다. 여기 우상 숭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 우상 섬기는 거야 라고 알고 먹게 되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상하게 되는 게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둘째, 지식 있는 자가 먹는 것을 보고 약한 자가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먹게 되면 그는 형제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식 있는 자가 먹는 것을 보고 약한 자가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먹게 되면 누가 먹는 거죠? 약한 자가 먹게 되면 지식 있는 자는 여기 앞에 5번에서 말한 것처럼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먹었어요. 그런데 약한 자가 그걸 보고 나도 먹어도 되겠네. 마음이 걸려도 그냥 담대하게 따라 먹었어요. 그러면 그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양심을 어기게 되고 그렇게 먹게 만든 사람은 그 사람과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럴 경우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먹지 말아야 된다. 첫째는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고요. 둘째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약한 자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는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자, 일곱 번째, 세 번째로 지식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음식을 먹는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역시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상 숭배 참여로
안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 약한 자가 지식 있는 자를 따라서 우상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지식 있는 자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상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11, 12절, 7절, 9절, 13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미 관찰할 때 이런 얘기는 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요. 6번에 이런 지식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지식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야 하는 거죠. 자라나야 한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까요? 사랑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사랑. 아까 우리가 세모에 삼각형의 지식, 사랑, 양심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죠? 자, 사랑. 두 번째로 사랑. 지식을 넘어서 사랑으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죠. 이 삼각형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지식, 사랑, 양심. 요 세 가지 원리를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덕을 세우게 된다. 자, 지식을 넘어서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첫째, 지식은 넘어지게 하고 사랑은 세운다. 지식은 넘어지게 하고 사랑은 세운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두 번째, 1절 다시 보시면 지식을 사랑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랑으로 지식을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식보다 내가 뭘 알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 네, 우리가 요거를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랑이다. 3절을 볼까요? 3절. 잠깐만 본문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지 하나님을 단순하게 지식으로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아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식이 아니고 사랑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식이 아니고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섯 번째,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그렇죠? 여기 삼각형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랑으로 자유를 제한해야 되죠. 여섯 번째, 여기 이제 9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형제 중심이다. 형제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형제 중심.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형제 중심이다. 지식은
사랑을 향해 자라나야 한다. 지식은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로 자라야 되는, 더 많이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 구절에 잘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여기 지식을, 여기 지식 나오죠?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애에 여기 사랑을 더하라. 지식이 목표하는 최종 목표는 사랑이에요, 사랑. 자,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 13장 1절로 3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드릴 그런 장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안다는 거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지향하는 바는 사랑이다. 지식이 없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사랑 중에 선택하라 한다면 사랑을 선택하신다. 이러한 원리 안에서 우상제물을 우리가 내가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번에는 양심을 살펴볼까요? 다섯 번째 문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이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양심의 원리. 자, 양심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양심. 어, 7절을 보고 먼저 양심의 원리 첫 번째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첫째 지식과 양심은 여기 비례한다. 지식이 있는 만큼 양심도 성장하죠.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수준에 따라 양심의 강약이 다르다 그랬어요. 강약. 그래서 그 로마서 14, 15장에 보면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요 강한 자, 약한 자는 양심에 관한 얘기기도 하고 믿음에 관한 얘기이기도 해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근데 사실상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양심이 강하고 약하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에 따라서 양심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비례합니다. 둘째로 자기 지식 이상의 행동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게 되면 양심은 약하게 되고 더럽혀진다, 오염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즉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야. 라는 그런 양심이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런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먹는 사람을 따라 먹게 되면
양심이 약하게 되고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 이상의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세 번째, 지식은 양심에 자유를 준다. 구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은 양심의 자유. 그리고 지식이 발달하면 양심도 같이 성장합니다. 넷째, 지식 있는 자의 자유함이 약한 자의 양심에 담력을 주어 넘어지게 만든다. 지식 있는 자의 자유함.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약한 사람들의 양심에 담력을 주어서 넘어지게 만든다.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양심은 자기 수준의 이상으로 따라하게 되면 담대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식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 앞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온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을 따라하면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된다. 상한다 그래. 12절에 보면 상한다 그랬죠.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섯째,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사람은 형제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 형제에게 죄를 짓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 네, 요게 정리해 본 양심의 원리입니다. 양심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삼각형을 기억해 볼까요? 자, 지식,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양심. 지금 우리가 세 개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이 자유라고 하는 원리가 이 세 개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덕을 세우게 된다. 이게 덕이라는 게 이게 성장하는 거, 잘한다,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죠. 교회를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파괴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양심의 원리를 적용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담대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움이 중요하죠.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진리를 제대로 알면 담대하게 되고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의 지식으로 건강한 양심을 가지도록 성장해 나가야 한다. 온전한 믿음의 지식으로 건강한 양심을 가지도록 성장해 나가야 한다. 여기도 성장을 말하죠. 세 번째,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양심이 더럽혀지고 약해지고 죄짓고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셋째,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강한 자가 행동을 꺼리끼는 마음으로 따라하지 않도록 강한 자가 하는 행동을 거리끼는 마음으로 따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기 믿음이 없으면서도 약하면서도 강한 자들 따라하면 안 되죠. 다섯째,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과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해야 한다. 예,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정리해 봤는데요. 지식, 그다음에 사랑, 양심. 혹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뭐 질문이라든가 나눌 게 혹시 없나요? 말씀하실 분. 자,
없으시면 6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요. 여기 로마서 14장과 15장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14장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요거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23절을 보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예,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 9장으로 넘어갈까요? 9번.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자, 9번에요. 1절부터 14절에서 사도가 주장하고 있는 사도의 권리, 사도의 권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의 권리. 첫 번째, 먹고 마실 권리. 이게 4절에 나오고요.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두 번째,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 (5절에) 나오고요. 세 번째,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여섯 번째, 네 번째, 6절, 그럼 네 번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네, 요게 이제 상세하게 나오는 구절이 7절부터 14절까지예요. 자, 이 네 가지 권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권리, 결혼하고 아내를 데리고 함께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는 권리,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근데 바울은 일했죠, 그죠? 바울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죠?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바울은 이것도 안 했죠. 자, 그러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정당한 신뢰들을 들므로써 자신이 그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10번으로 넘어가면, 자, 10번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7절로 14절에서 사도 권리, 즉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입증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이 권리의 정당함을 입증하죠. 첫째,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여기 7절입니다. 군인 생활, 군대 생활, 그 다음에 포도원, 그리고 목자,
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도 군대 갈 때 자기 돈으로 하지 않는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따먹을 권리가 그 사람에게 있다. 목자는 당연히 그 목축을 하면서 얻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정당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율법의 증거. 율법의 증거 8절에서 10절까지. 일하는 자의 먹을 수 있는 권리.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지요.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율법에서도 당연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뿌림과 거둠의 원리를 통해 증가합니다. 11절과 12절. 이거는 자연의 원리와 영적 원리를 이제 말하죠. 11, 12절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신뢰한 것을 뿌렸은즉 너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자연의 원리와 영적 원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전 봉사의 예. 성전 봉사 예를 들죠. 13절. 13절을 보고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보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누구죠? 구약의 레위인들입니다. 뭐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성전 봉사하면 성전에서 다 책임져 줬어요.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14절. 1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요거는 10번의 가로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14절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성경 구절을 수록을 해놓았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바로 2번에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5절로 9절이 아니고 10절로 고치세요. 혹시 여러분들 교재에 9절로 나와 있으면 10절까지로 고쳐 놓으시고 거기에 10절이 빠져 있으니까 10절을 보충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요.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가복음 6장 10절을 보면요.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걸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거기서 먹고 마시라는 거죠. 주는 대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3절 5절. 자, 4절을 보시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누가복음 9장 7절을 보세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도 그랬죠.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그 뒤에 뭔가 추가됐죠. 그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왜 옮기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요,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대우로 이렇게 찾아다니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사역자들이 더 많이 주는 사례를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지, 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지, 뭐 사례라든가 어떤 보상이 더 많다 적다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또 가르쳤습니다. 많이 나오죠, 그죠?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으로 넘어가 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럼 왜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한 이유, 이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한 이유, 왜 이것을 쓰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권을 쓰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 11번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12절에 나오죠. 12절. 다른 일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복음 증거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정리했는데요. 15절로 18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도로 돌리지 못하여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러니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구원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제가 열정이라고 말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값없이 받은 복음을 값없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모범을 본받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것도 받지 않은 불구하고 전한 열정적 복음 증거가 그에게 여기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 이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은 권리 포기는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아마 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건 19절부터 23절까지예요. 예, 여러분 이건 뭐 다 알죠, 그죠? 여러분이 관찰 도표에 보시면 얻고자 함이라는 말이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를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같이,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자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뭐 등등. 왜 이렇게 했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종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약속과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하여. 여기 굉장히 상당히 이제 논란거리 혹은 또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 24절부터 27절을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2번, 3번에 좀 더 연구를 계속 할 거예요. 쟁점이 있는데요. 이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이 지금 24절부터 27절까지가 쭉 이어져 나오는데 상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말인가. 24절 상반절과 25절에 썩을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27절은 버림받은 썩을 멸류관을 썩지 않은 멸류관 얘기하고 있거든요.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 뭔가? 27절 버린다는 말은 사도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냐 아니면 받는다는 말인가 구원에 대한 것인가 사도직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구원에 대한 것인가 이 썩지 않을 멸류관은 뭘 말하는 것인가 구원은 얻는데 상을 못 얻는다는 얘기인가 이런 문제가 달려 있어요. 좀 머리가 아플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바로 2번 넘어가서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절제하며 다름질하라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다름질하는 목적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것인데 썩지 아니할 멸관은 상급인가 아니면 구원인가 하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6절, 27절에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전판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버려진다는 말이 사도직에서 파기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자, 그러면 바로 3번으로 넘어가서 버림이라는 말. 자, 버림이라는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 버림 27절이죠. 요 버림이라는 말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키모스라는 말이에요. 요 도키모스라는 말이 뭔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시험에 입증되지 못한 혹은 자격을 상실한 그런 말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상실했다는 거냐 아니면 구원받을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냐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냐, 아니면 사도직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냐, 요 문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알고 계시나요? 1번. 예, 1번 구원받을 자격을 상실했다. 아마 다른 분들은 사도직의 자격을 상실해서 사도가 사도직을 빼앗겼다든가 사도직을 상실했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1번일지 2번일지 이게 논란이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맥을 중요시 여기에 되죠. 그죠? 문맥. 자, 27절에서 10장으로 넘어가거든요. 10장. 10장이라는 그런 표시들은 전부 나중에 붙은 거예요. 자, 10장에서 보게 되면요. 구원을 상실한 얘기인가요? 사도직을 상실한 얘기인가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랬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그러고 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죠? 뭘 알기를 원하느냐?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말하자면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바로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우리의 거울이 된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또 반복하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두 번입니다. 두 번 나오죠. 6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는 경고라는 말입니다. 기록하였느니라. 경고로. 그런즉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재를 12번 이하로 넘어가죠. 12절에서 13번에 나옵니다. 12절, 13절.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섰다는 말이 뭘까요? 섰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10장 1절부터 문맥을 통해 쭉 살펴본 것은 섰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믿음이 좋아.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도 받고 신령한 식물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시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섰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이렇게 살펴볼 때마다 제가 장로교 목사거든요. 장로교 교리는 중간에 탈락이라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탈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할수록 이런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0장 등등. 이런 말씀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삼아야 되겠어요? 거울, 경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옛날 광야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넘어진다. 조심하여라. 그런데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안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 미쁘사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왜 넘어졌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안 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이 말입니다. 광야 사람들처럼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문맥을 따라 보게 되면 지금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또 하나 강조하는가 하면 15번으로 넘어가서 14번부터 22절까지 10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우상 숭배에 대한 일을 마지막으로 또 이제 강조하죠. 그죠? 우상 숭배를 피하라. 자, 그러면 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왜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말을 하는가요? 자, 여기 보시면 19절을 보시죠.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자, 19절. 19절. 뭘 말하죠? 우상의 제물. 귀신. 우상. 이거는 귀신. 무엇이라 하느뇨?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전제된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 우상의 제물, 음식물이나 이건 음식물이죠. 음식물, 우상 이렇게 섬기는 거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죠. 문제될 게 없다.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우상이라는 거 이건 돌멩이로 깎아놓고 나무로 깎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20절입니다. 20절 앞에 알라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요 접속사가 들어요. 알라 접속사. 요거는 그러나라는 말. 그러나 자, 대저라는 말로 되지 우리말 성경 개혁 성경에는요. 대저 그러나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서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기 우상 제물 음식물이라든가 뭐 어떤 무슨 물질로 만든 우상 이런 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이나 우상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우상 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 배후에는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 숭배는 안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우상 제물 바치고 우상 섬기는 일은 귀신 숭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귀신의 상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 함께 겸하여 함께 할 수 없다. 왜 이런 말 할까요? 왜 이런 말 할까요? 왜? 요거는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저 귀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이거를 극복할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라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 그 신전에 앉아가지고 음식물을 먹고 마셔도 나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것들을 이길 자신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 아마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귀신 숭배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귀신 숭배하는 음식 함께 먹지 말고 거룩하고 순결하라. 귀신의 잔과 주의 잔,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말아라.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기 유익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원리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아서 금지한 것이 있어요, 그죠? 금지. 첫째, 우상 숭배, 그렇죠? 둘째, 뭐예요? 제물, 우상 겸하여 하는 행위, 즉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제물을 함께 참여하여서 먹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 제사하는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뭐 절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절도 하고 이런 행위들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뭘 섬기는 거라고요? 그거는 귀신 숭배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7번으로 넘어갑니다. 결론이 뭐죠, 결론?
결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서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결론적으로 그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의 교재 18번. 이거는 10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이건 결론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생활의 세 가지 대원칙. 첫째,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 것. 32절. 세 번째, 자신의 유익을 두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는 33절, 이거는 32절, 이거는 31절. 네, 요렇게. 네, 요게 교회 생활의 3대 원칙입니다. 마지막 결론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에게나 교회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유익을 두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세 원칙을 지킨다면 아마 교회에 문제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행동 지침 질문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지침 질문. 첫째,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둘째,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세 번째, 나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은 되지 않는가? 네 번째, 나의 행동이 교회에게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다섯 번째, 이것이 하나님과 행동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네, 요거는 이제 적용입니다. 요런 질문들을 우리가 행동할 때 질문한다면 여기에 만약에 정당하지 못한 답변이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될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덕을 세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8장에서 보았던 자유의 세 가지 원리 그림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세모, 이거는 자유의 원리. 자, 뭐가 있나요? 지식, 그렇죠? 사랑, 또 하나 뭔가요? 양심.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요거 8장에 나오는 이 8장, 9장, 10장 전체를 거쳐 나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째, 지식.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양심. 예, 우리의 자유가 지식, 사랑, 양심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사용된다면 뭐가 세워지나요? 덕. 예, 덕이 세워집니다. 요거는 개인의 덕도 세워지고 요거는 교회의 덕이 세워지게 되죠.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 이런 원리들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